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문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적 전투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절에는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부터 신약시대 이후부터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쟁이었는데 마귀와 하나님과의 이 전쟁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이 전쟁이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이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침몰시킵니다. 타락시킵니다. 이 마귀가 이긴 거죠. 하와가 져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줌으로 인해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몽땅 마귀에게 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이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유전자가 들어가서 남자의 염색체가 들어가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남자의 씨죠.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염색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염색체가 23개밖에 없어요. 딱 절반밖에 없어요. 여성이 가진, 마리아가 가진 염색체 23개밖에 없고 남자의 염색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23개밖에 없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스페인에 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을 보관하고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예수님이 쓴 수건 아주 귀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현대의학이 가져와서 거기에 혈흔이 묻혀 있는데 그 혈흔을 떼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백혈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의 피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그분의 피가 살아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살아있는 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에는 염색체가 조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2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확실히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신이죠. 우리 인간하고는 완전히 틀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시험에서 이기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이기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긴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순간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부활하는 순간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날려버렸습니다. 뱀은 머리가 깨뜨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결정적으로 패배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이제 마귀는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있었던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부터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께로 이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가진 수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거친 7교회 주시는 음성에 보면 끝에는 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리라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약하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지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만큼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없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를 확 갈라버립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뭔가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뭔가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의 영적 존재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것은 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불을 끌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영적인 악령의 세계를 이기고 그 악령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그 갑옷을 가지고 빗대어서 우리에게 오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장 5절부터 같이 보면서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바로 둘러스로서 노예를 뜻합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바로 이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도 종들이 너무 많았죠. 왜냐하면 옛날 고대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에 지게 되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서 종이 됩니다. 평생을 그 주인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 포로들은 전부 다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전리품이 뭔가 하면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가장 큰 전리품입니다. 그 산 사람들을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종이 되니까. 그래서 이 종들이 너무 많았죠. 로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종의 숫자가 일반인들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종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교회에 쓰고 난 뒤부터 이 교회에 종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들이 너무 인격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니까 처지가 위로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겠죠. 근데 교회 가면 아무도 종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그들이 봉사하는 것은 단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단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했겠죠.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면 이제 주인 육신의 상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상전들 앞에 서려니까 교회에서는 자유한데 집에 돌아가면 이 완전히 또 노예로 또 돌아가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불만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때에 이 바울이 종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교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말하기를 성실히 주를 경외하듯이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질서가 무너지죠. 당시의 법 질서가 무너지고, 사실은 노예 제도가 정말 아닌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질서를 지켜야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이 되면 이 노예 제도는 다 없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종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눈가리만 하여 형식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들은 항상 눈치를 어떻게 보냐면 위에 있는 상전의 눈치만 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전의 눈치 같은 건 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하라 그런 말을 하죠. 자, 이것은 단순히 노예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항상 일을 할 때는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치 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종들은 선을 행함이 종의 의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무슨 선을 행하든지 우리 종들이 뭘 행해야 되는가? 바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바치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주의 종들은 오직 주님만 의식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지 맙시다. 사람을 보지 말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봉사를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해서 언젠가는 기억했다. 우리에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9절에 상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했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거치라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종들을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종들의 변호자가 하늘에 있고 모두가 다 평등한 주의 백성임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평등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전이나 종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종들이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상전에게 주시는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전이라고 특별히 봐준 거 없다는 거예요. 상전이라고 이 땅에서 지위 높다고 저 하늘에 가서 특별히 봐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아주 크게 국민정을 한다고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TV에 온 TV에 그 뉴스밖에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가면 특별히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저렇게 장례식을 엄하게 하고 대단하게 하지만 사실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거지나 대통령이나 봐주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상전이라고 주님은 봐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께 받들려서 낙원에 올라갔지만은 그 호의호시 같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 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상전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거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권세가 통하지 주님 앞에 가면 권세 같은 거 통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똑같이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에서는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전신갑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힘은 바로 신적인 기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근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모든 부가 다 예수님께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괴계로서 오늘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마귀가 크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개우한다는 것이 밤에 어두어두할 때에 피 묻은 옷을 입은 머리 푼 여자 모양으로 나타나서 처녀 귀신으로 나타나서 놀래키기도 하고 또는 도깨비 행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겁을 주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통로가 아주 발달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통로가 아주 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이 괴계가 역사를 합니다. 이 통로가 어디 있느냐면 대중문화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스마트폰 속으로 마귀가 아주 통로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개개인에 있는 정신세계를 완전히 휘어잡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을 좀비로,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전두엽이 이게 전두엽인데 이게 생각인데 여기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못하게 해요. 얼마나 빠른지, 이게 전개가 빠른지, 전개가 얼마나 빠른지 그 초단위로 바뀌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드라마를 연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연극하듯이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럼 요즘에는 이 카트를 얼마나 초단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는지 정신을 못 차게, 생각을 못 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멍청하게 보고 있어야 돼. 멍청하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두엽은 생각 안 합니다. 후두엽만 반응하죠. 즉, 좀비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래요. 요새는 용성 매체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기를 못 끄니까 모든 게임도 다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에 물들게 되면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놀랍게도 24시간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생각 세계를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건전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정상이 정상인 세계로 그렇게 지금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나라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다. 아니,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사고체계인데 이 사람이, 이 학자라는 사람이 발표를 딱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상한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지금 전쟁은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문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정신세계를 파고듭니다. 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좀비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그들의 수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게 바로 영적 전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에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세상 통치자가 정사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악령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령들은 세상 권세, 세상 통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완전히 이 사탄의 세계가 이 세상 권세와 세상 부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권력 뒤에는 이 악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이 세계를 완전히 휘어잡고서 문화체계를 휘어잡고서 사주를 걸고 모든 사람들을 바보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로마에 있어서 민중들이 걸기를 하지 못하도록, 즉 일반 시민들이 걸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이었다, 그렇게 전해지죠. 원형 경기장에서 매일같이 살인 스포츠 경기를 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환호하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정신세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스포츠로 발전합니다. 스포츠와 각종 문화로 발전하죠. 사람들이 멍청하게 스포츠를 보고 멍청하게 문화를 보고 있는 통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하게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주요, 사탄의 바로 괴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3절에 이 악령들에 대한 우리 전투를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맨 처음에 거론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백서들을 보면 허리띠를 이렇게 띠고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바로 거짓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진리 위에,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거짓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이게 이미 진 거랑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말씀 위에 써야 돼요. 진리 위에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위에 쓰지 않는 신앙은 그건 전부 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전부 다 마귀에게 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 체계를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선 진리가, 선 신앙이 이 똑바른 신앙이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서 이기는 신앙이지,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은 절대로, 마귀가 벌써 진거 신앙 다 징계가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 올라오면 가슴에 이게 흉배를 붙입니다. 가슴의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철 도구죠. 심장이 상대의 칼이나 창날에 찔리게 되면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는데 이게 바로 의의 흉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붙이면 안 돼요. 자기 의로움을 붙이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여야 됩니다. 완전한 의가 되는 우리의 구원이 됐으면 예수님의 의를 붙여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의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이 흉배는 특별히 심장을 보호한다 했습니다.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은 바로 더욱 피가 흐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 사랑으로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내려옵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신은 행동을 뜻하죠. 우리의 행동은 복음 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서 널리 예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안이 전달됩니다. 영원한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발로서, 행동으로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왼손을 이제 올라와서 왼손에 가지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싸울 때 보면은 큰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적의 창이나 칼날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짤막한 칼을 가지고 있죠. 길도 길지도 않아요. 짤막해. 근데 양날검입니다. 양날입니다. 완전히 날이 양쪽에 쓰가 있는 날이죠. 이 짤막한 양쪽에 선 검을 가지고 로마는 전 세계를 석권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싸울 때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싸웁니다. 싸움이 붙었다는 건접전에서 아주 효과적인데, 건접전에서 적이 치는 칼이나 창을 방패로 능히 막아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전쟁 자체가. 그래서 로마는 이겼던 것이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나라는 그 방패 같은 걸 좀 생각을 하고 짤막한 양도를 좀 생각을 했더라면 전쟁에서 아주 효과적이었을 텐데. 로마 군대가 가졌던 그 도구가, 전쟁 무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자, 왼손이 가졌던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이고, 오른손에 가졌던 것이 바로 양날에 금이 써있는 칼이었습니다. 자, 이 왼손에 가졌던 이 방패는 바로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불화살을 말합니다.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져요. 불화살을 어디다 던지느냐? 바로 우리 생각 속에 던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버립니다. 불화살을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그냥 마귀의 불로 이글이글 타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엄난한 생각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경노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은 또 물질에 대한 욕심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으로 내내 골몰합니다. 이상한 영상 한번 잘못 봐버리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속에 이상한 영상이, 엄나한 영상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그 마음속에 마귀가 던져놓은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맨날 논의니 바치니 집이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곤란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 화내는 생각, 악한 생각, 누구를 죽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바로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뭘로 막아내야 되는가? 바로 왼손에 든 방패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으로서 마귀가 준 이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귀가 괴계를 어디다 쏘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는 생각이죠.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투구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소망의, 구원 확신, 구원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쓸 때에 비로소, 즉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지옥과 천국을 내다봐야 됩니다. 요즘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고 해요.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이 간절히 구하기를, 주님 이 아이들을 입신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세요. 지옥으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몇 아이들이 지옥으로 그냥 입신 상태에서 막 들어간다게 들어가가지고 지옥을 보고 나오는 거야. 지옥을 보고 나와서는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을 봤으니 회개할 수밖에. 그리 안 하면 이 시대 아이들을 잡지 못한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도저히 이 아이들을 교회에 잡아놓을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한마디로 이 아이들 지옥으로 좀 데려가서 지옥 좀 보여주세요. 지옥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오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한 발은 까딱 잘못하면 지옥을 떠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투구를 써서 천국의 소망을, 저 소망의 투구를 쓰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무기는 방어적인 무기만 이야기했죠. 이제 공격적인 무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른손에 든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듯이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가 단절되어 버리면 마귀가 맥을 못 춥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곧 마귀를 바로 공격하고 찌를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거들라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매일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희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졌어 그랬죠. 마귀 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지니까 그래요. 마귀한테 유혹에 이끌려서 졌어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지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을 받고 능력받아서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겨야 됩니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 무기가 하나 나와요. 특별 무기. 비밀 무기가 나오는데 18절에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자,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기도를 중언부언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 무기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날 기도예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죄부터. 그래서 제1단계가 죄 회개입니다. 죄 회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예수님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 기도다. 비밀 무기다.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마귀는 달려들지 못합니다. 마귀는 달려들다가도 기도하면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함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시로라는 말이죠. 무시로. 시시때때로 시간도 없이 그래서 그 찬송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정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수시기도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도록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이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격 무기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 무기요. 그 다음에 또 비밀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고 찬송이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봅니다. 자, 기도할 때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즉 선교사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 기도는 자기의 복용, 자기에게 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목사님에게 내려주시면 결국 그것이 내게 다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은혜 떨어지면 그게 내한테 불행이에요. 우리한테 전부 다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아서 저 하늘의 신령한 말들을 전해주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전권 대사가 된 것은 쇠사슬의 매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투옥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투옥됨으로써 로마 전도라는 위협이 성취되었음을 아주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그가 로마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전도하게 됨을 그는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접근할 수 없었던 고위직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 대상들은 굉장히 높은 직위였다 그래요. 군인들과 그리고 장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면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웠겠죠. 근데 감옥에 갇힘으로써 수시로 그 사람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로마의 고위층들,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할 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자, 21절에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그것은 공적 서신에서는 내 사생활을 이야기 시시콜콜하게 할 수 없고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공적 서신에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늘 설교하고 난 뒤에 후회하고 가슴 치는 것이 내가 왜 내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 왜 내가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가슴 매일 칩니다. 하고 난 뒤마다 칩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들을 담을 이야기를 하면 좀 쉬울 것이다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하고 나면 왜 내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내 사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바울도 그걸 잘 알았던지 사적인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사적인 이야기는 두기고를 통해 들으라 하면서 이 공적 서신에서는 공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나오는데 두기고라는 뜻은 유쾌함이라는 뜻인데 에베소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형제였고 믿음의 형제였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과 아주 친밀했으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과 신앙 안에서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믿음은 곧 예수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즉 참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늘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야 그게 참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무대로 해서 싸우는 악한 마귀의 계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생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점령당하는가 하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기라고. 할렐루야. 오늘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여러 가지 주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또한 비밀 무기까지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무기, 찬송하는 무기를 주었는데 이런 무기만 가지면 능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들을 다 지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능히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오직 가득 채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영적 전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